다 어두워지는데, 그래서 이 어두워지면 부주인을 섬기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육에 속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것, 영원한 것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이걸 우리가 분별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육에 속했다는 얘기 뭐죠? 세상에 속해 있는 건데 사실은 배경이 뭐죠? 사탄의 나라죠. 사단은 이것만 붙잡고 이걸 모르도록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상급과 이 내세가 있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이런 거 자꾸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살 수밖에 없죠. 이 하나님의 것이 안 보이면 이것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욕심도 생기고 그러니까 막 유행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는 신발이 무슨 신발이 유행이냐 나이키가 유행. 근데 목사님은 대학생 때 나이키 안 신었거든. 길거리에서 파는 신발 길표 신발 신고 학생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저 메이커도 아닌 게 신발 신고 왔다고 길표 아니면 길표 신고 왔다 그랬어. 자기들은 다 나이키 신고. 그러니까 나이키를 안 신으면 학교를 못 다닐 정도. 한때는 또 뭐죠? 뭐 노스페이퍼가 교복처럼 막 그런 파카를 입고 학교 가면 다 그거 입고 앉아 있고 그러죠. 그리고 또 평창 동계올림픽 때 보니까 롱패드가 또 유행이 되나. 그러니까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언약 잡은 사람은 따라가도 되고 안 따라가도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보면 이 세상은 서론이죠.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것을 몰라요. 모르게 만들고 자꾸 이 눈에 보이는 육에 속한 것,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것 이것만을 붙잡게 만들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내가 잘 돼야 되죠. 뭐가요?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도.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뭐가 최고죠? 돈이 최고예요. 물질이 많아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돼. 내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창세기 11장 이게요. 이 배후에는 반드시 이 사단의 나라.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되고 그리고 언약 놓치니까 교만해지고 언약을 놓치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모든 불행이 시작되고 이 배후죠. 근데 이게 이 사단이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활동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사단을 어디다가요? 지옥에다가 가두는 날까지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속으면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속지 말라.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서론의 두 번째 보면 이것 때문에 사단이 갖다 준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버릴 것을 찾아야 되는데 사단은 버리지 말고 가지라는 거예요. 뭘 가져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욕심이죠. 권력 욕이 있고 물질도 욕심이 있고 다 내 걸로 만들어놔요. 세상은 이것 때문에 살다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 탐심, 이 욕심 탐심 이것은 곧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무상숭배하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몇 대까지 문제가 오죠? 3, 4대까지. 30 하나 가졌는데 눈에 표시가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거는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라는 건데 이게 마음대로 안 버려지는 거예요. 왜냐? 이게 사단이 우리 어디다가 심을까요? 우리 마음에다가 계속 심죠. 그래서 마음 심자잖아요. 탐심이나 욕심이나. 그러니까 살인사건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세상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아무리 윤리와 도덕을 많이 가르쳐도 살인사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렇죠? 도둑질하는 거 끊임없이 일어나고, 남 험담하고 비난하는 거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막아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거 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착하게 살아도 마음에는 이건 안 보이잖아요, 눈에. 그렇죠? 저 사람 착한데 왜 그렇게 나쁘게 돼 있을까? 그냥 그 마음은 안 착해서 그래. 겉으로는 착한데 남한테 절대 싫은 소리 못 하는데 마음은 부글부글 끓는 사람도 있어. 그걸 버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종교가 이걸 발견하고서 뭐라 그러죠? 아, 그럼 우리가 버리자.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마음을 비고 소재하고.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뭐냐? 비우는 것. 비우고 깨끗하게. 그래서 무수유, 뭐 이게 어떤 해산 스님인가 누가 이렇게 착한 거 쓰고 죽었는데 무수유라는 책을 썼어. 그게 뭐 베스트셀러가 돼갖고 한동안은 또 다 버리고 가니까 얼마나 멋있어 보여. 근데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면 마귀잖아요. 이게 멋있어. 그게 수많은 사람을 또 미혹해 이걸로. 여기에 있는 사람을 또 이걸로 미혹해. 그러니까 뭐 하느냐, 뭐 TV에 공익 광고 나오잖아요. 뭐 아프리카에서 막 밥도 못 먹고 막 눈만 땡글땡글하고 후원하라고 나오면 막 이런 사람들이 후원을 더 잘하죠. 왜요? 좋은 일 해야 좋은 데 가는 줄 알고. 그게 종교예요. 착한 일 해야 좋은 데 가요. 죽어서 극락, 지극히 즐거운 곳. 그게 극락 아닙니까? 예, 그게 나중에 우리가 지극히 즐거워도 지옥은 지옥이에요. 예, 이 그리스도 없으면요,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비고 하니까 이게 나중에 일곱 귀신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고 막 그러는데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동물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 우리에게 있는 보물, 이거를 하늘에. 자,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뭘까요? 그게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이 얼마큼 중요하냐? 이 헌금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대신방 가면서 이렇게 신방 감사 헌금하면 목사님이 다 가져간다 그랬는데 저는 헌금관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신방 가져갖고 감사 헌금 내놓으면 전부 다 교회다가 다 헌금은 누구에게 한 거기 때문에 목사님 준 게 아니에요. 제가 감리교 때는 봉투 2개씩 주더라고요. 하나는 감사 헌금, 하나는 목사님 도서비 뭐 이렇게 해갖고 줘요. 그때는 도서비는 쓰지만 헌금이라고 쓴 건 전부 다 교회에다가 다. 예, 그건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특히 11조는 누구 거라고 얘기하죠?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멜기세덱 얘기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평강의 왕 살레마,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려서 하나님께 드린 것. 그러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11조뿐만이 아니라 모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ATC도 장학금이 아니에요. 장학헌금이에요. 그죠? 장학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부에다가도 장학헌금 뭐 목사님 통장으로 들어오든지 교회에다 내든지 다 해가지고 계속 주부에다 내는 이유가 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왜 이 헌금의 종류가 왜 우리는 그렇게 많냐? 예, 축복 많이 받으시라.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헌금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그 어머님이 그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건축헌금만 드리는데 밭을 팔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 게 제가 장남이니까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들한테 이렇게 팔아갖고 이렇게 돈이 생겼는데 헌금하려니까 이거를 더 많이 드려야 되지 않겠냐. 제가 그래서 뭐 많이 드리고 조금 드리고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어머니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거. 목사님 보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렇게 해서 드리면 됩니다. 제가 그때 이제 신학생이었으니까. 그죠? 목사님 보고 드는데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헌금한 게 아깝잖아. 그래 안 그래? 사람 보고 드리면요. 그 사람이 지금은 마음에 맞아도 나중에 안 맞을 때도 있어 나. 그러면 그동안에 뭐 갖다 드리고 뭐 헌신하는 게 다 아까워. 그럴까봐. 혹시 시험 들까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린 거는 시험 들어야 안 들어요? 그래서 사람 보고 헌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어머님이 끄떡끄떡 하시더니 알아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건축 헌금을 들으셨고. 그 나중에 목사님 또 잘못돼갖고 또 떠나가셨어요.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지. 그래도 시험 들지 않으셔. 또 그렇게 헌금 많이 하고 또 그 교회를 나오게 돼.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께 한 거기 때문에. 그죠? 이게 사람 보고 한 거면은 교회 떠날 일이 생기면은 그동안에 거기다 내가 얼마를 넣은 거 그거 다 가져가고 싶은 뭐 욕심이 또 이 사단이. 예. 예,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헌금관이 분명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린 거는 이 하늘에 무조건 쌓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는 하늘에 쌓이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물을 어디다가 두고 살까요? 예, 땅에다가. 땅에다가 특히 이제 뭐 은행에다가도 놓고 또 이제 집에다가도 이렇게 몰래 감추고 살고 뭐. 근데 일본 사람들도 집에다가 하는 사람도 많아요. 오늘날 또 이렇게 신문에 토픽 보니까 일본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장판 밑에다가 때로는 바카스병 같은 거 있잖아요. 박스에다가 탁 거기다 놓고 어느 날 죽고 나면 그 자녀들이 집 정리하다가 뚜껑까지 다 닫혀있어. 그 돈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쓰레기인 줄 알고 다 버렸는데 쓰레기 수확장에서 또 사람들이 발견해갖고 서로 나눴었대. 근데 그게 또 걸렸어. 그래갖고 또 뭐 이렇게 문제가 되고 막. 어떤 사람 치매 오니까 가다가 또 막 이렇게 막 버리니까 또 어디서 뭐 또 돈이 얼마큼 또 주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몰려가지고 거기 돈 떨어졌나 또 이렇게 뒤지고. 그게 이제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 여기다 쌓아두면 그렇게 잊어버릴 일도 없고, 그쵸? 그럴 텐데 왜 그럴까? 또 옛날에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좀 보시면, 은행도 못 믿어가지고 부도날까봐. 은행도 부도나니까. 그치, 한동안 뭐 토마토 은행, 뭐 저축은행가 뭔가 이렇게 또 막, 그러니까 뭐 그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밖에 지금 안 되니까, 그 전에 부도나고 싹 없어졌거든. 그래서 이제 법이 5천만 원까지를 한계를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집에다가,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침대 밑에 또 뭐 이제 천장 위에 막 숨겨놓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도둑이 들면 돈 있는 줄 알면 어떻게 해요? 도둑이 이거 다 빼가는 거예요. 요즘 보이스피싱 해갖고 다 빼가는데 이게 예수님 벌써 이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종과 동력이 해하고 도둑의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여기 있는 걸 보면 이 도둑하는 사람들은 돈이 어디 있는지 감이 온대. 그것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주는 거 알아맞히는 것 같아. 그쵸? 이 감이 온다는 이거죠. 뭐죠? 느낄감 아닙니까? 그쵸? 근데 누가 가르쳐 주는 거겠어요? 아무도 못 오는데 숨겨놨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쌀독에다 쌀독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쌀 입고 있으니까 뭐 쌀로 보이지 그 속에 돈 있으래요. 생각도 못 하는데 도둑이 들면 기가 막히게 그걸 가져간대. 거기 있는 것까지도. 쌀독 안에 쌀 속에다 숨겨놨는 것까지도 다 안 돼요. 근데 그걸 도둑들이 감이 온대네. 예수님 오늘 그 얘기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쌓아두면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말씀하고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하려면요 복음을 이해하고 정말 날 구원하시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다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제일 맛있는 거 누구 주고 싶어요? 요즘엔 손자 생기니까 오늘도 뭐 손자 장난감 사러 간다고 다 해서 다 뒤졌는데 못 샀어. 그냥 왔는데. 네. 제일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뭐 그렇게 갔다 왔는데 다리가 안 아파. 헛수고 했는데도 왜 나중에 또 어떻게든지 사서 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수고해도 기쁘고 헛수고해도 기쁘고 그렇죠. 또 하나 사갖고 오면 또 같이 또 이렇게 즐겁게 이게 또 기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기뻐. 드리는 게 기쁘고 그렇게 돼요. 근데 구원받은 게 조금 있는 사람, 구원받은 거 조금 이거 막 먹는 게 좋고 세상 게 좋은 사람은 아까워서 헌금 못해. 돈 있으면 뭐 해야 되죠? 먹어야 돼. 치킨도 시켜 먹어야 되고, 뭐 피자도 사 먹어야 되고, 막 돈만 어떻게든지 모아가지고 놀러도 가야 되고 이런 걸 계획하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이전에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만. 성경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대표에 계신 사람?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을 깬 여자죠. 그렇죠? 그걸 깨갖고 예수님의 몸에 붓고 머리털로다가 발을 씻겨줘. 죄 용서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 아니겠냐라고 얘기하죠.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치유해줬는데 너무 귀신 들리는 건 의사도 못하잖아요. 여기서 치유받았다. 그거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일 먼저 그 무덤에 달려간 여자도 막달라 마리아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죽었다 그런 거 이제 끝났어. 그리고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뭐 갈릴리 바다에 가서 다시 고기 잡고 제자 베드로도 고기 잡고 이러는데 그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이 사랑을 많이 받고.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그 은혜를 깨닫고 또 감사하고 그 은혜 생각할수록 너무 기쁘고 이게 24세 되는 사람은 그 사랑이 하나님께 표현하고 살 수밖에 없어. 그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 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눈은 온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 눈이 밝으냐, 이 몸의 등불이 되는데 우리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눈이 다 눈 시력 좋고 뭐 다 잘 보이는데 눈 뜬 사람한테 눈 밝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슨 눈일까요? 영적 사실 보는 눈이죠. 이 눈이 열려야 돼. 이 눈이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열리면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이 파수꾼이라고 얘기해. 기도의 파수꾼, 빛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이 딱 되면 뭐가 보이느냐? 마귀 일이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 딱 할 때도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생각인지 그게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주는 생각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계속 불행과 고통과 저주, 재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니까요. 제가 부목사 때도 이렇게 대신만 갔는데 그 같이 가는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이치사님 가정인데 남자분이 카센터 하다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카 공업사를 하다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나이트클럽을 했어요. 목사님,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요. 가서 알아듣도록 이 사실 얘기했어. 그렇죠. 이 흑암 경제는요, 사단이 역사는.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어. 나중에 한 몇 년 지나고 났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완전히 부도 맞아가지고 빚내가 뺐겠죠. 돈 더 많이 빌리고. 중국 가서 숨어 산다는 얘기까지 들어. 그 이후에는 이제 소식을 못 들었는데 이 영적 사실, 이 눈이 빨리 열려야 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제사 드린다, 뭐 제사 다 괜찮아 뭐.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야. 이렇게 버리면 그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아니면 밝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금은 다 그래. 뭐 그냥 뭐 제사도 드리고 뭐 그냥 수학여행 가면 그냥 뭐 이 불상 앞에 가서 절도 하고 뭐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라니. 학원은 다 보내는데 뭐 교회는 한 번 빠져도 돼. 다락방 한 번 안 해도 괜찮아. 바쁘면 뭐 뭘 해. 그냥 그만하고. 시간 날 때 하고. 영적 사실 눈이 어두우면 흑암이 덮칠 수밖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영이 죽어 있어요. 죽으니까 눈도 죽어 있는 거죠. 그럼 세상 풍조를 따라요, 2절에. 세상 풍조가 뭐죠? 우상 숭배하고 뭐 점을 치고 구술하고 부적 갖고 다니고 뭐 하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해요. 육체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얻어 터지는 어느 날 사건이 생기고 어느 날 문제가 생기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게 여기에 걸려들지 말라. 영적 사실 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오시고 다 해결하시고 다 끝내시고 그 언약만 붙잡으면 살잖아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요. 그 문만 열리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를 줬어요. 그 주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했다. 이런 권세까지도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 그 눈을 뜨면 마귀의 일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이 기뻐.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마음에 들면 돼. 내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이 눈이 영적 사실 눈이 열리면 뭐 하느냐? 그냥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해. 내가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 내가 가는 모든 직장과 사업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든 만남 속에 옛날에는 기도 안 하고 막 욕심 부리고 막 뭐 도와준다. 사람 말 따라가니까 어느 날 사기꾼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꼭 만나게 할 사람들만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있을 때마다 우리 주위에는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잖아요. 이런 축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니까 뭐가 있냐면 우리가 가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평안한 거예요. 슬픔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이 평안함을 누리게 돼요. 자, 이렇게 하려니까 이제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세 번째로는 주인을 바꿔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누가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귀 사단.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주인이 마음속에 있으면 갈등이 일어나. 이렇게 서로 주도권 싸움하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냥 왕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육신이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다 죽고 끝날 거냐? 만약 여기 와서 이유를 깨닫고 우리 백성님이 다 포로로 끌려온 그 이유를 알고 우상 숭배하다가 근데 여기까지 와서도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을 내가 먹어야 되겠냐?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숨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가야 되겠다. 결단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인을 바꾸는 얘기는 말하자면 결단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무슨 결단이냐? 작은 것부터 결단해야 되겠죠. 작은 것이 뭐죠? 돈이 생기면 돈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생기면 돈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돈이 생기면 절대 안 쓰는 사람, 부자 되려고. 그거 우리 구두쇠 중에 최구두쇠가 있어요. 목사님들도 만나보면요. 제가 이제 형님이라고 하는 목사님 이렇게 그 전에 강사단 가고 서울에 핵심 가고 그러면 항상 목사님들끼리 모이는 모임 그 강사단 모임에 들어서 했는데 형님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저분이 같은 노예고 같은 시찰인데 지금까지 훈련받고 따라다니면서 한 번도 밥을 산 적이 없대. 근데 나이가 적으냐? 나이가 저보다 많아요. 근데 그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늘 같이 만나봐. 그렇고 이제 이렇게 강사가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때까지 한 30분 시간 여유가 있고. 그런 거 이제 씌워갖고 이제 허기지니까 간단하게 이제 뭐 간식 잠깐 먹고 그러는데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돈이 하나님. 돈이 새 나가면 안 돼.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근데 주위의 목사님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나눠주긴 하지만 마음에는 저 사람은 그릇이 조그만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게 주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되든지 돈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이 돈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마음의 주인이 둘이 되면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빨리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놓치면 안 되냐? 말씀을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에 성공하는 거죠? 예배에 성공하는 것. 주일날 누가 1시간만 일하면 내가 1,000,000원 주겠다. 하겠지. 근데 절대 제자는 뭘 선택해요? 예배를 선택. 이게 진짜 제자. 예배를 놓치지 않는 사람. 우리 여기 이제 앞에 우리 랩노트 2명 있는데 뭐
우리 코로나19 뭐 걸려도 중재자는 다 빠져도 이 둘의 랩런트는 안 빠지. 절대 안 빠지. 거기다가 마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한 시대를 맡길 겁니다. 네. 예, 우리 보니까 벌써 중국을 맡기려고 하나님께서 다 국제학교까지 가게 하고 네. 얼마나 멋있어요. 뭐 늘 달란트가 뭐냐 그러면 아직도 뭐가 될지 잘 모르겠다는데 피아노는 목사님보다 훨씬 잘 치고. 예, 그렇잖아요. 목사님 중학교 때 이런 피아노 쳐본 적이 없어요. 예, 칠지도 몰랐고 지금 얼마나 잘 치는지. 이 달란트라는 게 하나님께 주신 거는 천부적인 게 있다. 어제 잠깐 우리 저녁 기도에 제가 여기 끝나고 이렇게 집에 가갖고 갔는데 어디선가 이렇게 뭐 국민 가수 뭐 경연 이렇게 하더라. 그런데 9살짜리, 7살, 6살짜리, 6살짜리인가 7살, 만 6살이죠. 7살짜리 여아이가 나왔는데 노래 듣는 순간에 쟨 천재다, 천재.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그 오라트가 나왔어. 이제 본선에 들어갔는데 7살짜리가 노래를 다른 가수보다 너무 잘, 국민 가수의 심사위원들이 딱 그 가수들이거든요. 베테랑 가수들이 심사위원 다 앉아가지고 그 호흡하는 거, 운정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감정, 그 남의 거하고 똑같이 베꼈는지 아니면 자기 걸로 한지 다 채점하는 사람이 그 7살짜리에게 오라트를 줬다? 천재가.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랩런트가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 복음 없이 저렇게 성공해버리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오겠어. 그런 사람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세울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기능 서밋에 응답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보면서 하나님, 그래서 불신자도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진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 안 하시고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버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다 붙잡고 있는 사람은 역사에 절대 망한 적이 없어요. 절대 망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달란트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오락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1년 선배 장로님 아들이거든요. 선배 딱 만났는데 저한테 무슨 얘기 해주냐면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송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마틴 베버가 마탄의 사수라는 그 곡을 쓰면서 그 서곡에 이 찬송가가 들어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런 걸 알지? 그 다음에 중학교 올라갔더니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음악 감상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또 충격받았어요. 1년 선배밖에 안 돼. 근데 그때는 왜 LP판이라고 돌리는 거잖아. 그거 갖다 놓고 그 베토벤의 그 다음에 핸델 뭐 이런 그 성가곡에 있었던 유명한 작곡자들 음악을 틀어주면서 그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이제 같은 학교 다녔으니까 중학교 음악 시간 됐는데 음악 선생이 그 선배를 또 칭찬하는 거예요. 중학생밖에 안 되는데 그 집 앞에 들어가면서 리코더 소리를 들었는데 대학생이 하는 것 같은 실력이래. 그러더니 진짜 서울대 음대를 들어가죠. 그래서 노력해갖고 되는 게 아니야. 어느 날 그거 써갖고 왔는데 나보고 트럼펫을 이걸 부르라는 거예요. 그거 써갖고 와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한번 이제 빠지는 바람에 그 공연을 못했는데 그걸 써갖고 나를 위해서 썼다. 근데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해도 따라갈 수 없어. 태어난 사람, 달란트가 있는. 그때 제가 그걸 딱 발견했어요. 아, 나는 노력하지. 이게 내 달란트는 아니다. 달란트 찾는 응답이 우리가 주인을 바꾸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끄시고 그렇게 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보면 주인을 받고 나면 중요한 것부터 찾아야 돼요. 우리가 시급한 것. 시급한 것이지만 사실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몸을 위해서 지금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하여튼 우리가 의식주에 대한 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그것보다 이 몸이 더 중요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중요하다고 불신자는 몸을 위해서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먹고 있는 것보다 너희 몸이 더 중요하다. 이 몸이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몸, 구원받은 상태가 더 중요하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는 지금 불신자들은 이게 더 중요하고 예수님은 몸이 더 중요해요. 이 몸은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성전이거든, 성전.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도록 나에게 계속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뭐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지고 이곳에 딱 우리가 원네스 되어질 때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이거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해야죠.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지금 우리가 가끔 지나가다 보면 바닷가에도요. 막 이렇게 막 비둘기 갈매기 날아갈 때 막 던져주잖아요. 새우깡 던져주면 배가 갈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던져주면 위에서 낚아채고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성주순례 간다 보니까 거기도 똑같아. 배에서 던져두면 따라와서 무느냐. 고기는 안 먹고 과자만 먹고 이 배 갈매기도 그러는데 예. 그런데 지금 이 새를 우리가 돈 주고 길러보려고 그래요.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만 길러려도 요즘은 개 옷을 입히고 개 신발을 신기고 개 양복도 있고 개 핀도 있고 개 껌도 있고 개 머리에 감기는 파마가 따로 뭐 샴푸가 따로 있고 요즘에 보니까 개가 비 맞으면 안 돼. 안고 가고 막 비 맞을까. 개가 사람을 그렇게 부모님을 그렇게 개보다 이렇게 효도하면 얼마나 그렇죠? 효도라 그러겠어. 개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하여튼 잘 돌보는데 그거 하나 먹이고 살리려면 얼마나 많은 경제가 들어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공중에 나는 새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뭐 자연보호하고 환경보호하는 단체에서 보면 뭐 겨울에 첫새도 얼어 죽을까봐 막 풀잖아요. 그렇죠? 눈 많이 오면 또 설악산 같은 데다가 막 옥수수 막 이 하늘에서 막 뿌리지 않습니까? 굶어 죽지 말라. 며칠이나 먹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뿌리고 가면서 동물까지 길러라 그러면
못 기를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기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새 한 마리도 짐승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데 너일까 보냐.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 다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아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살아야지 자꾸 돈 붙잡고 살고 돈이 최고고 돈이 써야 되고 죽을 때 다 두고 가면서도 그래. 있어야 된다는 거.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 생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 절대 주권이 믿어지죠. 우리는 염려하다만 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다 가야 돼서. 내가 불신앙하면요 광야 40년 동안에 다 장례 치르는 거예요. 뭐 먹을 게 없다, 뭐 고기가 먹고 싶다, 뭐 따라다니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 다 장례 치르고 누가 들어가느냐? 성막에서 예배 드리면서 영적 서밋이 된 사람들이 언약궤 따라갈 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배도 놓쳐버리고 뭐 이것 때문에 누가 뭐 조금 더 준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알바 가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네가 그냥 네 힘 가지고 살아. 네가 고생해서 먹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막 열심히 일하다 병들면 네가 네 치료 네가 하고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손댈 이유가 없잖아요. 도울 이유가 없겠죠.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솔로몬의 뭐 백합화 얘기 또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22절부터 28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하나님 그 꽃 한 송이만큼도 솔로몬의 영광이 그거 하나만도 못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아끼시는데 하나님이 허락이 안 나면 거기 들풀이 날 이유가 없겠죠. 그 꽃이 필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게. 그러니까 맡기고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는 전부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위해서 이걸 중요하다고 사는 것이 이게 이방인이다. 이방인이 뭐예요? 불신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 뭐 손에 놨다 막 이를 쓰고 달려들고 소송하고 막 이러잖아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뭘 위해서 살라고요?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여러분 가정이 전에 우리 마음에 가정에 가문에 그 다음에 우리 업과 기업에 우리가 237과 5천 종족에 하나님 나라가 있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반대는 뭐죠? 이거의 반대는 사탄의 나라. 사탄의 나라는 욕심이에요. 이 욕심으로 끌려가다 보니까 뭐죠? 이 욕심에서 거짓말하고 죽이고 싸우고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면 가서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안 사랑해요. 그렇죠?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렇게 막 사단이 발악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막 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흑암색을 꺾을 줄 아는 하나님의 나라, 이 답을 가지고 치유하고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지진이 왜 일어나고 화산 폭발치 일본도 막 오늘 뉴스 잠깐 나오기 전에 보니까 심각해요. 지진이 흔들어댔다고 막 뭐냐면
이 태풍이 일본 반도를 거쳐서 계속 홍수를 여름 내내 하다가 이제는 막 화산 일어나죠. 뭐 지진 이거 하죠. 그러니 계속 재앙이죠. 왜 그러죠? 우상숭배. 800만 귀신과 신사를 동네마다 다 신사를 만들어 놓고 신사 참배하자. 기독교인이 1%밖에 안 돼. 그러니 이 사단의 나라가 이게 이제 저주와 재앙이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언약 놓치자마자 재앙이 들이닥치죠. 불행이 들이닥치죠. 지금 세상이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영적인 거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당하고 나면 막 그 불쌍하니까 뭐 구호품 전달해 줘야 되고 뭐 구호해야 되고 뭐 구제해야 되고 이런 것만 신경 쓰게. 영적인 거는 재앙을 막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여기 렘넌트와 우리 중직자들이 이 시대에 재앙 막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누구 이름으로 이루어지죠? 그리스도. 이 이름 하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름 하나로 충분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가문과 개인과 자녀들과 모든 것을 저주, 재앙, 불행을 막는 이름 그리스도 이름 하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밤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 우리 반주자 나와서 준비하고 목사님 기도 끝나면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또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